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의 술 주사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 40대 초반의 어느 자매님의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사랑하였는데 술을 먹고 도는 날은 폭언과 폭력으로 온 가정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고, 술을 먹지 않는 날에는 너무나 다정하고 정감이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의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자매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렸는데 3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지금,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마음의 상처로 예상치 않은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나 하나님이 완전히 믿음과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가끔 남편을 향한 사랑에 의심과 불신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란 사실로 괜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상급을 받겠지만 조금만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폭군이 되어 폭력을 가하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는 자매와 상담을 마치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기도를 해준 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하나님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인생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자신의 자아관이 곧 풍성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기본적인 사고가 잘못되어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훈련과 연단뿐이 난 의식, 자신은 가치 없고 약한 존재라는 의식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조그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식 등, 이런 의식에 눌리거나 잡혀서 비극적으로 사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식의 변화를 위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로운 변화와 자유를 찾은 긍정적인 성도들과의 교제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난날에 무섭고 두려운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 한없는 눈물과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기도드리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그러한 고통의 아픔에서 벗어난 이들 중에 일부 잘못된 평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잘못된 신앙관과 과거의 상처로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헛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내다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지난날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리에 이르기 전에 모든 사항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것은 역시 진리를 깨닫는 하나의 과정이고 회복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존재가 형성되기 위한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의 여명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가 뜨기 전의 어둠은 단지 어둠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을 경험하기 전에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빛과 진리를 경험하기 전에 겪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 절망과 실패 속에 낙심하고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고통과 아픔만은 아니죠.
그것은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잠시 있었던 어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나 실패라고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기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광야의 기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전쟁도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광야의 순환을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겨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구원하신 주님을 잘 모시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체험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후손들은 모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가나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공짜로 얻었고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한 경험은 얘기로만 들었을 뿐이고 광야의 단계도 체험하지 못했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풍성함의 가치와 감사함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방황을 한 후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탕자의 형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탕자의 형은 항상 가나안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뭔지 어둠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이 우주 안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경험, 그리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고 가슴을 치고 아무리 결단해도 소용이 없으며 갈수록 더 절망스럽고 비참하기만 한 그러한 가정,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가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의 유치원도 필요하고 초등학교도 필요하고 고등학교, 대학과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이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열등의식으로 후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실패는 사람을 너그럽게 만듭니다. 저도 한때는 강팍하고 날카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은 후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실패한 과거도, 힘들어서 눈물 흘리던 과거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과거도 모두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과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견디어가는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